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신을 소개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나그네이고 순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선택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든 선택된 자들한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한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산 소망이 뭘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설날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설날이 되면 뭘 기대합니까? 세뱃돈을 기대합니다. 그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소망이에요. 비록 잠깐이지만 이 세뱃돈을 받을 거라는 소망으로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면 우리의 몸의 구원, 즉 영화의 구원을 받아서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세뱃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주를 기뻐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앞에 놓인 산 소망을 붙잡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구절이 7번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6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11장 31절, 에베소서 1장 3절, 3장 14절, 골로새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소망이 산 소망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한 겁니다. 긍휼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천국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신약에 73회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보다 5배가 많은 365회가 나와요. 외우기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365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시편에 135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36편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136편이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긍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긍휼이 26회나 나와요. 이 개역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말을 인자, 자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불교적인 색채가 짙기 때문에 흠정역은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나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10번이라고 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부터 해가지고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마라 사건이 있었고요. 신광야 사건, 만나의 사건, 르비딤 사건, 금송아지 사건, 다베라 사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긍휼의 표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 이것은 겸손과 희생의 섬김을 보여주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나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을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한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어요. 우리 자신의 완벽함이나 능력이나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 그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얼마나 그랬나? 나단 대언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까지 다윗은 1년 가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고 해산할 동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후 즉시 꾸짖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1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요? 다윗이 1년 동안 이 밧세바의 불어나는 몸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그 죄로 인한 엄청난 영적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은 그 죄가 가져오는 고통을 아마 처절하게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던 그 기도와 찬송을 아마 1년 동안 못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다윗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1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찬송과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누구나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끊임없이 베푸시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고 하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놓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또 믿음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긍휼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서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서야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 말은 죄들의 사면을 얻은 것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영어 번역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달에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이 긍휼로 인해서 죄 있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따르면 소망을 가질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산 소망 갖는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결정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은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일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여러분은 이런 말 들을 때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부활은 전혀 생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식물의 씨가 땅에서 묻은 다음에 썩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싹이 납니다.
이 씨가 묻혀서 썩지 않게 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해마다 부활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부활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사람들은 전혀 생소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이 남아 있어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17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자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 밑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면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사건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한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와 내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인한 새로운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저 의기소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소망에 관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산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은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습니다. 결국 죽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먼저 죽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명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한테는 사는 길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말씀 좀 더 볼까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왔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여기 그분께 속한 자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곧 일어나게 될 그런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습니다. 주님은 주의 첫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람들이 이 부활한 주님을 만지려고 했더니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 저는 첫 열매입니다. 저는 죽은 자들로부터 스스로 힘으로 부활한 첫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예수님 자신의 그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는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이 상속 유업의 본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상속 유업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것 뿐이라면 주께서 주시는 그 복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되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었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결코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복이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선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가 받게 될 유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이 좋은 것이면 우리 소망은 강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유업이 형편없으면 우리 희망은 약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의 유업은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유업은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마련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의 그리스어의 말뜻은 보존하다, 지키다는 뜻입니다. 우리 유업은 하늘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심지어 사탄 자신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유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다는 그 말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유업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결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더럽혀진 이 땅에 있는 가나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더럽혀진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27절 보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행한 모든 말과 행동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한번 기록되면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색이 바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하늘에 속한 그 상급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처럼 썩거나 더럽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고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라 부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행사가 부도가 났어요. 비행기 티켓이 취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항에 나갔는데 취소가 되어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유지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행 계좌에 돈이 없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집에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는 그러나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상속 유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때 드러날 이 구원을 위해서 지금 확실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보호한다는 그 말은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이 지키려고 울타리를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는 포로가 도망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코 들어올 수도 없지만 결코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지켜주고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호받는다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결코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왜 당합니까?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 말해서 그 욕심에 내 의지를 더해서 고의로 그 시험에 푹 빠져버리면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되는 길까지 쭉 미끄러져 가게 됩니다. 그때는 징계를 받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날에 견디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전신갑주를 주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넘기셔가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살과 피와 씨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지켜낼 수 있어요. 둘째로 우리가 보호받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에게 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환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원수 마귀의 손으로 행해지는 환난은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70번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인 이 대환난은 그 기간이 7년입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환난은 얼마입니까? 기간이 열흘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인 대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왕관은 일명 순교자들의 왕관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교자만 이 왕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신실하거나 시험을 잘 견뎌내면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 가운데 하나인 생명의 왕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관은 우리가 시험을 견딜 때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의 그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믿는 자가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보니까 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 반역하고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악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부족하면 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에 말씀이 부족한 것,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 부릅니까? 믿는 자들,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제를 통한 사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잃지는 않지만 보상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얻을 만큼은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2절과 3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그 믿음이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안식과 화평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유익을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과 섞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를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그냥 죄 가운데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산 소망이다 이렇게 불리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풍성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을 그 상속 유업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속 유업이라는 그런 본질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것은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 신실하다면 여러분은 산 소망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산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직도 나한테 이런 산 소망이 없다면, 이 놀라운 긍휼을 아직 못 받은 분이 계시다면, 또 신실하지 못해서 그것을 소홀히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